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선동의 말에 침묵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에 걸쳐서 살펴본 열왕기하 18장을 잠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18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했죠.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앉아서 29년간 그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고 오래된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심지어는 노뱀까지도 처단하는 당당하고 담대한 신앙의 개혁을 보여주었습니다. 18장 초반에는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듣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평온할 것 같았던 남유다의 시간이 흐르고 8년 만에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으로 교체가 되고 사네립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50km 떨어진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사네립에게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금의 양을 약 지금으로 하나로 환산해 보면 2,500억 이상의 규모의 조공을 요구받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왕궁의 모든 기둥에 금까지 벗겨서 이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네립은 17절에서 돈을 받고도 이 상식을 깨고 다시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이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친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몰아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교묘하고도 정밀하고도 강력한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절연하게 분별하고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등장합니다. 모두 왕실의 중요한 주축들이죠. 랍사게는 이미 그들에게요, 조롱 섞인 말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세 명은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듣겠다라는 말 자체가 슬픈 구절입니다. 그 모든 조롱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사게가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 유다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을 수긍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세 명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보기 위해서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다 듣지 못하게 하도록 유다 말로는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말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백성들의 민심이 요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우리가 쌓아온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랍사게는 그 말을 가볍게 거절하며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을 모두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리고 그는 28절에서 크게 소리질러 아수르 왕의 말을 대언합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3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처럼 너희는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려줄 것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던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며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작업을 교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랍사게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에게 밀접하고 실질적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그런 말 아십니까? 한마디의 선동을 해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페이지와 내용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장을 쉽게 던질 수 있고 그 쉬운 주장에 현혹되는 이들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예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김평강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누가 한마디만 던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 소문을 해명하는데 몇 년 혹은 몇십 년의 증명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이 거짓 선동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지금 그런 거짓 확신 가운데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진리처럼 여겨지도록 그들에게 가장 약하고 필요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또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20명의 왕이 단 한 명도 정직한 왕이 없었고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며 그들의 먹고 사는 풍요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맡긴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랍사게는 아수르의 책임자로서 이 역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남유다 너희들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스라엘을 봐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은 것을 봐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이런 유혹을 하죠.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땅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항복을 하게 되면 믿지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 지방은 그냥 땅이 아니라 너희 본토와 같은 땅이다. 너희들의 향수병까지도 고려해서 이러한 땅을 줄 것이다 라고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것은 아수르의 정복 정책이었죠. 포로된 나라들의 그 백성들을 그 땅을 주고 정착시켜서 혼합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하려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랍사게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건드려서는 안 될 것까지 건드려 버립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의 교만은 하늘 높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밀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도전과 신앙의 조롱 섞인 비난들이 있음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혹시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삶에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거 봐라, 교회 다녀도 별다를 게 없지 않느냐,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라는 그런 조롱 섞인 비난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돼서 그러한 삶을 겪는 거 아니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이 가당치도 않은 말이기 때문에 말대꾸를 하지 않은 것도 있겠고요.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서글프게도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가 하는 말들이 뭐 하나 틀린 것 없었기 때문에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까지 다 벗겨주었던 그 비참한 상태에 놓인 그들 마음 가운데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침묵의 의미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것이 맞을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러한 내면의 소리와 외면의 소리가 우리를 뒤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며 모든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당했지만 묵묵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함을 소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재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거짓도 아니요 일시적인 것도 아니요 진리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믿음을 견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견고하게 원했던 시편의 기자는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와 분노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침묵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밀하고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쌓여가고 견고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